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 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그자간에 내 이세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가렙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부인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여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홍위병들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그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나라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의 성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와 소와 나귀와 양을 가리로 쳤더라.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내 주님께 물어보라. 내 주님께 물어보라. 아멘. 아멘.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온 땅에는 사울왕이 명을 내렸습니다. 저 어떤 마음이십니까? 이 말씀을 한번 가슴의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니면 부정하는 눈으로 부정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잘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온 이스라엘 땅에 사울이 명을 하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라. 다윗이 너에게 오면 너에게 보고를 하고 다윗이 너에게로 오면 죽이라 라는 명령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명을 내린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 이 아람 사람 도액이 지금 자신의 곁에 서 있고 자신의 곁에서 살아가고 있고, 한순간이라도 다윗이 이 땅에 오면 보고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그 도액 앞에, 또 이 아히멜렉 앞에 사울이 나온 겁니다. 사울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을 도와주시겠습니까? 다윗을 도와준다면 그것이 사울 왕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그 사울을 대적하여서 다윗을 도와준다면 자기 옆에 지금 거하고 있는 저 도액이라고 하는 아람 사람이 사울에게로 달려가서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을 보고할 것이고, 사울이 그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죽일 것이고, 또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과 자기와 함께 머무는 모든 제사장들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아히멜렉과 같이 여러분 앞에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옆에 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저는 다윗을 어떻게 할 건지 3번을 물어보겠습니다.
기침하셔도 괜찮습니다. 기침하신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것과 안 졸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조는 것보다 기침하며 듣는 게 낫습니다. 지금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자신 앞에 지금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와줍니다. 다윗을 도와주어서 그에게 거룩한 떡을 주어 먹게 하고 그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어서 그 칼을 사용하게 하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입을 다물어 주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참 무지한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싶습니다. 분명 그가 그렇게 행동한 이후에 그는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러한 행동을 보일 때 사울왕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나의 그런 자그마한 행동 하나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들도 죽을 것이고 그 가족들은 다 제사장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고 있는 그 제사장들도 다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다윗을 도와주었던 이 아히멜렉의 행동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는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아히멜렉이 짐작한 대로 이 도액이라는 이 나쁜 맨이 나쁜 가이가 가이는 영어로 고급 영어로 놈입니다. 그래서 나쁜 가이가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을 바라본 후에 잽싸게 사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사울에게 알렸고 그 얘기를 들었던 사울은 군사들을 이끌고 신하들을 이끌고 그 놉 땅으로 달려온 겁니다. 놉에 도착해서 이제는 아히멜렉과 그 땅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전부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니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였느냐? 왜 너희가 하나님께 물었어? 이제는 저 다윗과 함께 매복을 써서 그걸로 하여금 나를 죽게 만드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침묵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처럼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정말 그 가운데서 일을 행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아히멜렉이에요. 그 앞에 앉아있는 제사장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조용히 하고 있는데 아히멜렉이 그들 중에서 일어나서 드디어 사울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왕의 모든 신하들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굽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윗을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지금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을 그렇게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너희 제사장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변명을 해도 현찰을 파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아히멜렉이 오히려 다윗을 옹호하고 다윗이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히려 다윗을 칭송하면서 다윗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야말로 당신의 사위고 호위대장이고 저 궁에서 당신이 살아가고 있는 저 궁에서 가장 충실하고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다윗을 변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친구 하나 있어야 돼. 아휴, 태근이 별로야. 그럴 때 NO! 태근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가끔 졸고 가끔 그래도 태근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한 명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다 다윗을 죽일 사람으로, 죽여야 될 사람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이 아히멜렉처럼 다윗 편에 드는 사람 한 사람은 내 편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좋은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오늘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이 그런 사람이길 원합니다. 약속 지키십시오. 제가 앞으로 창근이를 뭐라 하면 다른 사람이 다 맞다 해도 태근이는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간단합니다. NO! 한마디 하면 됩니다. 아히멜렉이 그 말을 다 했습니다. 아히멜렉이야 그렇다 치죠. 자기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 아히멜렉이 행했던 그 행동 때문에 지금 함께 무릎을 꿇고 그 땅에 엎드려 있는 제사장들은 무슨 죄가 있냐는 겁니다.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사울의 긍휼만을 구하고자 그 땅바닥에 엎드려서 가만히 숨 죽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아히멜렉이 또 벌떡 일어났어. 그나마 또 다윗을 변명하고 다윗 편에 서서 그 얘기를 선포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 무릎을 꿇고 있는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살고 싶지 않았을까? 사울의 보복이 두렵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좀 잠잠이라도 있지. 손만 닿았으면 아마 아히멜렉의 옷자락을 잡아서 아마 끌어내릴 거예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아마 다윗을 갖다가 옹호하고 다윗을 편들어주고 다윗을 칭찬하고 있는 저 아히멜렉이 그 엎드려 있는 순간 믿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원망스럽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좀 잠잠히 있지.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가 이 모양 있고 여기 지금 무릎 꿇고 있고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왜 너가 오히려 더 사울의 마음을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미웠겠냐. 정말 그 자신 앞에서 다윗의 편을 드는 아히멜렉의 말을 들었던 사울은 대단한 결정을 내렸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신하를 다 불렀어. 아히멜렉과 그의 가족과 녹당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에봇 옷을 입고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그 녹당에 살아가는 남자와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심지어는 소와 양과 염소까지 싹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화가 난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것까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히멜렉의 그 행동은 그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 모든 녹당에 거하서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저는 이제 두 번째 물어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다윗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올 때 여러분은 다윗을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넌 아멘 했습니다. 이제 곧 그대의 가족들과 이제 다 할렐루야 이제 다 그 아멘 한번 하는 것 때문에 형제들은 당신을 미워할 겁니다. 부모님도 당신을 째릴 것입니다. 권사님도 일찍 천국 가시니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째려볼 것입니다. 우리도 다 째려볼 거예요. 왜? 같이 엎드려 있으니까 이 자리에. 소망이도 싫어할 겁니다. 왜? 생명 붙어 있는 것들은 다 죽어나가니까. 진돗개도 다 싫어할 겁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은 다윗의 편을 들겠냐는 겁니다. 나는 내 신앙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치더라도 나의 그러한 믿음의 행동 때문에 내 가족이 죽어나가고 내 친구가 죽어나가고 나와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저 제사장들이 죽어나가고
그 높당에 머물러 살아가던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순진했던 아이들과 노인들과 그 젖먹는 어린아이까지라도 다 지금 생명을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 순간을 맞이할 때 여러분은 정말 그 다윗을 도와줄 용기가 있겠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에게 여러분은 먹을 것을 줄 것이고 골리앗의 칼을 줄 것이고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도록 그를 인도할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저는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 나의 삶에 좋은 것과 연관시킵니다.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믿으면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믿으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으로 믿음과 비교하는데 믿음은 사실 굉장히 극적인 겁니다. 믿음은 때로는 우리를 세상에서 홀로 남게 하고 믿음은 때로는 세상 앞에 우리를 고립시켜서 세상의 위협 앞에 나와 우리 가족과 심지어는 내가 속해 있는 그 모든 그룹들을 비방과 손가락질 앞에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정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복음을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시기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잡혀서 핍박을 당하고 환난과 고난 중에 이제는 어떠한 모양으로도 죽임을 당하는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는 정말 믿기 때문에 돌맞아 죽는 시대는 아니니까. 이 시대가 비록 그런 나라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는 아니니까 그나마 너무 다행이라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 너 믿어? 예수님 믿어? 있어. 이러는 사람 없잖아. 믿어? 가만히 있어. 이 돌 던지는 사람 없잖아. 우리는 그런 건 감사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껍데기가 벗겨 죽고 머리털이 잘려나가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불에 태워 죽고 사자밥이 되고 죽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나 때문에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어요. 신학 용어로 그들을 우리는 군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는 곳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따라다녔어요. 우리는 그들을 군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 앞에 옆에서 뒤에서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있었고 그 자리에는 분명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실 때에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도 있었고 안전뱅이로서 살아가다가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있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복되어진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군중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천국에 대해서 선포할 때도 그 넓은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환난이 없었고 인생의 고난이 없을 때 그들 모두 다 제자처럼 보였고 사도처럼 보였고 모두가 다 자기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따라다니는 사람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나는 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저 베드로와 같은 신앙으로 나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인생의 평탄하면 나는 내 자신의 믿음과 내 자신의 신앙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땅에는 이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수천 명이나 넘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가 온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쫓아다니던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이 신앙에 시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5천 명이 먹고도 남을 만큼 그 자리에는 남자를 계수하고 여자와 아내들까지 포함하면 수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는 몇 명이 있었냐면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을 것 같다고 착각하며 살아왔던 자기가 인생의 위기 앞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명의 위협 앞에 자기의 신앙을 바라보니 내 생명을 버릴 만큼 믿음은 귀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 가족을 희생시키고 내 가족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줄 만큼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과거의 자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인생의 환난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정금으로 만드는 불도가니와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우리는 테스트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것을 우리는 영어로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temptation이라는 단어의 뜻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도에게 주는 시험은 우리는 테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어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원어의 뜻을 가만히 바라보면 너의 신앙을, 너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일 기회를 주시는 것을 테스트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하나님을 믿고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세요. 이 시험은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 알았어. 너 나 믿냐?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인 걸 네가 고백했어? 그러면 너의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내게 증명해봐 라고 주는 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지금 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떡을 얻기 위해서 쫓아갔던 사람들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예수님에게서 좋은 말을 들으려고 쫓아갔던 사람들도 다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게 다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에게 기적을 체험했지만 정말로 문둥병을 고치고 저 제사장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그 9명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의 유익을 삼고자 쫓아다녔던 사람들도 전부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한 큰 시기는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을 정금으로 만드는 시기였어요. 바로 그 시기에 또 다른 무리가 생겨났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이전까지는 내가 신앙이 없었는데 환난이 오니까 믿음이 발휘되는 사람이에요. 맨날 이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주여 믿음이 연약해서, 주여 내 삶이 믿음이 약해서. 그런데 정작 생명의 위기가 오니까 그 믿음이 발동이 돼요.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참 믿음 없이 살아가는데 꼭 중요한 순간에 가서 믿음 타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분들은 본인도 신기해. 믿음이 없이 살아가.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가갖고 그래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분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시기는 바로 그러한 시기예요. 처음부터요, 베드로처럼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거야. 스데반이 돌에 탁 맞아 눈이 이렇게 부었는데 거기다 대고 나도 때려! 그런 사람 없었어요. 믿음이 간단하고 나는 믿음으로 승리할 거라고 나와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다가 돌마다 죽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한 번씩은 고개를 돌렸다가 그래도 이 믿음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것 때문에 이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증거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가 한 번 입으로 잘못 던졌어.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어떻게 한마디 했는데 주님이 그 말씀에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네. 아니 마가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주께서 제자들이 나가 말씀을 증거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 자기는 뭣도 모르고 믿음이 시키는 대로 한번 선포했는데 주님이 그걸 확 잡아서 역사를 일으켜버리셨네. 이건 이제 부인도 못해. 그런 사람이 주님을 살아계신다고 하면 나도 믿는 거. 그래.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는데 주님은 자꾸 나를 통해 역사하시기 시작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1절을 결코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과 역사하셨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예수님을 쫓아서 군중처럼 살아가던 믿음 없이 쫓아가던 그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명령 앞에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을 주님께서 지지하셨다니까. 그들이 선포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들이 나가서 앉은 자에게 손을 얹었고 일어나면 그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왜?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이제는 가식적으로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증거하는 그 말씀에 우리 주님이 역사하셨다니까요.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들이 자기가 믿음을 가졌는데 역사 안 한다고 복음은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증이 이 사람의 역사하는 것을 부인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그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이 성령께서 이 21세기에는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신 후에 하나님이 진짜 믿음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대의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께서 그 몇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 가운데서 세워나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바로 환난을 통해서 내 생명 아끼지 않고 나의 신앙과 믿음과 바꿀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복 받으려고, 그냥 내 가정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내 사업장 잘 되기 위해서 나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이 믿음이 내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될 가장 소중한 것일 수 있다니까요.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붙들고 계실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지해 주신 거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으니 그 생명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큰 환난의 시기, 여러분 AD 70년 시대에 교회가 가장 핍박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죽임을 많이 당하던 그 시대에 마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너는 죽임을 당할 거다.
누가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본 그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그들의 말을 가로막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었고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누가 가로막을 수 있겠어요? 세상의 죽음이 그들을 가로막을 수 있겠어요? 세상이 가져다는 환난과 어려움이 그들을 멈춰설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요, 못해. 지금 아히멜렉은 사울 앞에서 다윗을 위해 생명을 걸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 아히멜렉이 수차례나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이번 한 번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수차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윗을 살리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윗이 좋아서가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거룩한 떡을 준 겁니다. 배고파 굶주리는 저 다윗이 불쌍해서 거룩한 떡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매일마다 거룩한 떡을 올릴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 다윗이 굶주렸다고 거룩한 떡을 하나님 이 다윗에게 내어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그 자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준 겁니다. 다윗에게 왜 골리앗을 칼에 줍니까? 그의 생명을 그에게 왕의 기름을 부고 그가 왕이 되어서 이 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 다윗의 생명을 지키고자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게 한 것입니까? 다윗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아히멜렉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 아히멜렉은 원래 저주받은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시작한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 들어가서 성막을 섬기는 그 여인들을 다 겁탈을 하고 자기의 종처럼 부리고 하나님께서 취하셔야 하는 이 재물들을 자기가 가장 좋은 것을 다 취해서 먹었어요.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 때문에 그 엘리 제사장은 목이 꺾여 죽고 그 제사장들은 그 아들들은 전쟁터에 나가 칼로 맞아 죽고 이제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고 성막을 성막되게 하는 그 언약궤마저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겪고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여인들이 끌려가고 자녀들이 끌려가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을 그 제사장의 가문이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다 제사장의 반열에서 제거해버리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이 아히멜렉이에요. 이 아히멜렉이 그 저주받은 제사장의 반열 속에서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므로 그 가문이 다시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아히멜렉은 자기가 죽고 자기의 가족이 죽고 제사장이 죽고 그 노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치리하실지가 더 겁이 난 거예요. 그런 아히멜렉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 앞에 무릎 꿇고 있었던 저 제사장들 중에, 가족들 중에 아히멜렉이 일어나서 사울 왕에게 다윗을 대변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한 사람도 아히멜렉을 가로막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었어요. 왜? 지금 저 말이 아히멜렉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물어보는 사람은요, 늘 세상에 좀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상에 좀 띠래 보이면 기도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렇습니까? 아니 빨리 뭐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리라 믿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생의 길을 물어보는 사람은 세상과 역행하는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발걸음 끝에는 생명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이 임박한 이 시대는요, 아히멜렉을 위협했던 사울처럼 믿음의 성도들을 위협하는 세상의 요구들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결론이에요. 너의 생명을 구하고 너의 가족과 너의 친구들과 너의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막 지금 비난해요. 비난받을 만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요즘에 목사들이 욕을 먹을 만합니다. 성도들이 욕먹을 만큼 요즘에 성도들도 그러고 살아갑니다. 시대가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를 떠납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가 변화되었습니까? 세상이 손가락질한 대로 교회가 본질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목사가 가슴을 치고 성도가 가슴을 치고 예수를 떠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난받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받기를 소망해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왜 너의 인생을 손해보면서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냐고 우리를 비난합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 듣기 좋고 그 사람들 보기 좋고 그 사람들이 편하라고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저 사람 좋으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기분 좋게 하고 저 사람들이 편한 삶 살라고 제가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저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때문에 믿는 거죠. 저는 날 위해 죽으신 그 분 앞에 감사해서 믿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은 흘러서 이제 어느 순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의 끝에 딱 서가 보면 여러분은 오늘 사울왕 앞에서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이 아히멜렉을 여러분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사울왕 앞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의 가족들도 볼 것이고 그의 제사장들도 여러분은 눈으로 볼 거예요. 무고하게 그 도에게 칼자루에 죽었던 그 많은 녹당의 남자와 여자들과 어른들과 어린아이들과 젖먹는 아이까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시간의 마지막에서 여러분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또한 그들을 찌른 도액도 볼 것이고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도 볼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우리는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양과 염소로 나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도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 스스로를 양의 자리에 놓거나 때로는 염소의 자리에 여러분을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순간은 비록 내 생명의 위협은 없을지라도 오늘도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순간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다윗이 온다면 여러분은 다윗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이 시대의 다윗은 우리 삶의 믿음입니다. 세상이 내게 요구하는 것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다가온 다윗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그 주님께 마음을 맡겨보고 오늘도 여러분 아히멜렉처럼 다윗을 도와주세요. 다윗에게 여러분 칼을 줘서 그의 왕권을 세워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루어 가보십시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아히멜렉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이 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뭔가를 결정할 때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아히멜렉은 지금 나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 물어. 정말 중요한 순간에 너는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될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나를 찾아 내게 간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걸어가십시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한 그 길에 저도 지지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선택하면서 한번 걸어가 볼 테니 우리를 또 우리 약수의 교회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또 저의 가정과 저의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지지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오늘 우리 한번 부른 이거 하는 거죠 지금. 이거 한번 찬양하고 우리 주님 내가 믿음이 내 앞에 올 때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